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말씀의 제목은 생각의 습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생각의 습관. 한번 더 따라 하십시다. 생각의 습관.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서로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나쁜 생각의 습관은 끊고 좋은 생각의 습관은 길들여서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나쁜 생각의 습관들은 다 끊어내지고 좋은 생각의 습관은 길들이셔서 좋은 마음의 생각의 습관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인생의 복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별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이 별별 사람들은 별별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별별 생각을 하니까 별별 짓을 하는 짓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지난 목요일에 전라도 여수에서 BMW 승용차가 바다에 빠졌습니다. 남편은 살아나왔는데 여자는 그 안에서 죽었어요. 남편이 말하기를 둘이 술을 먹고 내가 술을 많이 먹어서 아내에게 운전을 하라고 그랬더니 아내가 바다로 들려가서 빠졌는데 나는 살아났고 아내는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경찰이 그 말을 믿었는데 좀 수상한 데가 좀 있어서 조사를 해보니까 남편이 아내를 죽이기로 작정하고 바다에다 아내를 죽이고 자기만 살아나온 것으로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아내를 죽일 생각을 했는지 참 이상한 사람입니다. 경상도에서는 지난 금요일에 부산지법 제1형사부 노갑식 부장판사가 하나의 판결을 내렸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남편이 술을 먹고 늦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좀 바가지를 긁었습니다. 뭐 긁을 수 있는 거죠. 남편이 아내를 개패듯이 팼습니다. 아내가 맞고 있다가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부엌으로 가가지고 칼을 들고 나와서 남편의 심장을 찔렀어요. 남편이 죽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사건에서는 배심원단이 여자의 죄를 인정을 해서 징역 5년이 언도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자기 남편을 그렇게 죽이려고 칼을 들고 덤비며 어떻게 아내를 개패듯이 팰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지난 주간에 제 아내와 함께 점심을 먹는데 대찬인생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영아라고 하는 가수가 하나 나왔어요. 자기는 정말 유명한 가수가 되려고 악착같이 번 돈 3억을 썼다고 그래요. 근데 그 얘기하는 중에 자기 아버지 얘기를 하면서 울어요. 자기 아버지가 아내를 잃고 재혼을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아버지가 기력이 떨어지니까 그 여자가 자기 아버지를 그렇게 팼대요. 근데 가기만 하면 아버지가 새 여자가 나를 그렇게 때린다. 근데 나중에 들은 얘기에 의하면 아버지가 위중해져 갖고 이제 앰뷸런스에 실려가는데 그 실려가는 와중에서도 남편이 죽어가는데 남편 가락지를 빼냈다고 그래요. 가락지를 빼서 주머니에 넣고 시계를 끌러서 주머니에 넣고 병들어 있는 동안 전 재산을 다 옮겨가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까? 근데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할까?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지 마음의 생각이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다는 거야.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그 결과만 보는데 왜 저 사람들이 그럴까? 그 마음의 생각이 그러니까 위인이 그러하다고 성경이 얘기를 해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는 한 5부류의
사람들, 아니 정확히 따지면 한 7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몇 번 중복되어 설명되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은 먼저 2절에 보면은 음식을 탐하는 자가 나와요. 음식을 탐하는 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니까 음식을 탐하는 자가 되고요. 부자 되기에 애쓰는 자가 있는데 이게 정당한 재물이 아니라 불의의 재물로 부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이 있어요. 5절에 보면 허무한 것에 주목하는 자가 나옵니다. 허무한 것에 주목하는 자. 이 사람도 불의의 재물을 취해서 그걸 가지고 부를 쌓으려는 그런 사람이죠. 6절에는 악한 눈이 있는 자가 나와요. 악한 눈이 있는 자. 사사로운 지혜를 가진 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사사로운 지혜는 곧 꾀를 의미하는 거죠. 9절에는 미련한 자가 나옵니다. 이 미련한 자를 행악을 낙으로 삼는 자라고 잠언 10장에서는 주석을 해요. 미련한 사람은 악을 행하는 사람이며 그 악을 낙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미련한 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 수도 없이 많이 보죠. 근데 사람들이 왜 그럴까? 어떤 사람은 교육을 못 받아서 그렇다고 그럽니다. 가르치지 않아서 그렇다. 잘 가르치면 사람이 착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해요. 그 사람은 본래 악하니까 그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오는 거고,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낸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내를 바닷물에 빠뜨려 죽은 사람이 그게 옳지 않다는 걸 그걸 몰라서 했겠습니까? 아니죠. 알고 있습니다. 그건 해서는 안 되는 나쁜 짓이라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마음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이성적 지식, 혼의 지식은 분명하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양심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잣대는 분명히 갖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다른 거예요. 마음이. 난 저 여자하고 살고 싶지 않고 마음이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까 그 마음을 따라 행하는 거죠. 마음의 생각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아내를 때린 남자. 때리면 안 된다는 거 그거 모르겠어요? 알죠. 알매도 불구하고 때린 것은 마음의 생각이 달라서 그래요. 이게 혼의 생각과 마음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이 죽어가는데 반지를 빼낸 것, 이게 윤리적으로 틀린 거 그거 모르겠어요. 알매도 불구하고 남편 손에서 가락지를 빼내는 건 마음의 생각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가르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영국의 한 감옥에 간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감옥에 반복해서 들어오는 한 젊은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배운 게 없어요. 그래서 그가 생각합니다. 제가 배운 게 없어서 무식해서 감옥에 자꾸 들어오는구나. 그래서 감옥에 있는 동안 그에게 글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젠 가르쳤으니까 제가 다시는 감옥에 들어오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전에 이렇게 들어왔던 그 청년이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너 왜 또 들어왔냐 그랬더니 또 죄를 졌어요. 죄목을 보니까 옛날엔 잡범이었어요. 잡범, 단순한 도둑질 뭐 이런 거였는데 그를 가르쳐놨더니 문서 위조를 내서 그거로 들어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근본이 고쳐지지 않게 되면은 성경이 말하기를 사람이 고쳐질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좋고 나쁘고 옳고 그름을 진단하는 잣대가 있는데 그게 마음의 생각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착한 사람은 그 마음의 생각이 착하니까 그 사람이 착한 것이에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은 마음의 생각이 정직하니까 그 사람이 정직한 거예요.
그 사람이 의로운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의로우니까 그 사람이 의로운 거예요. 사람이 용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왜 용감할까? 그 마음의 생각이 용감하니까 그 사람이 용감한 겁니다. 부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부자가 됐나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늘 부자가 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 중에 훌륭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게 훌륭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생각이 훌륭한 생각만 하다 보니까 마침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 어렸을 적에 도덕책에 큰 바위 얼굴이라는 그런 그 챕터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큰 바위 얼굴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한 소년이 큰 바위 얼굴을 보고 평생을 살았더니 마침내 그 사람이 큰 바위 얼굴이 됐다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마음의 생각, 오늘 내가 어떤 마음의 생각을 먹고 사느냐가 미래의 나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 아름다운 말을 하는 사람,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오늘 성경이 하지 말라는 것 안 하고 하라는 것 하면 됩니다. 너 음식을 탐하지 말아라. 23장 3절에 오늘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까 그리하지 말라. 너 사사로운 지혜는 꾀예요. 너 꾀를 버려라. 너는 허무한 것을 자꾸 바라보니까 허무한 짓을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는 허무한 것을 주목하지 말아라. 근데 그거 하지 않으면 되는데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에 길들여졌고 자꾸 내 마음의 생각을 집어넣는 악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악한 것을 성경은 말하기를 마음의 생각을 자꾸 뒤집어 놓는 악한 생각을 로마서 8장 7절에서 바울 사도는 육신의 생각이라고 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것이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의 생각이 자꾸 상충돼서 충돌을 하는데 이게 이 육신의 생각을 마음의 생각에다 굴복시켜서 마음의 생각이 의롭고 바르고 정직하고 훌륭함으로 경건하고 의롭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성경은 종자가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신을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사람이 자연적으로 출생한 아담의 후손들은 다 그럴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착해 보이고 선해 보이고 훌륭해 보이지만은 그 배후에 보게 되면 악한 것과 더러운 것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은 말하길 이런 사람들은 왜 그러냐? 지 앞이 마귀에서 났기 때문에 마귀의 짓을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거짓말하는 게 그게 그 지압이 마귀에게 나서 마귀짓하는 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그런 가인을 살해했던 악한 자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도 죽였던 악한 자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그 일을 갖다 각 사람 마음속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종자가 바뀌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씨로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씨로 거듭나는 사람이 되게 되면 된다고 얘기해요. 이 거듭난다는 말이 세상에 알지 못하는 진리입니다. 세상에 학문을 많이 했던 니고데모라는 학자가 있었어. 그는 태어날 때부터 바리새인이었고 그는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고 이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은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국회의원급입니다. 대단한 지위를 가졌고 랍비였기 때문에 그는 많은 사람들을 교수하는 학문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내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런데 그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한번 출생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그걸 몰라가지고 예수님, 그러면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엄마 뱃속에 또 한 번 들어갔다 나와야 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했어요. 그건 육에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내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영적 출생을 얘기하는 거죠. 다시 한번 출생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born again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시 한번 출생하는데, 근데 거듭날 적에는 육신의 씨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나야 하는데, 썩지 아니할 씨가 곧 하나님의 씨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하나님의 씨로 거듭난 사람은, 씨는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출생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진짜 거듭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겉보기에는 똑같아요. 목욕탕에 들어가서 보면 닭 벌고 먹고 있으면 다 똑같은데 근본이 달라요. 흡사 이런 것과 같습니다. 계란이 두 개 있어요. 근데 하나는 유정란이고 하나는 무정란이에요. 겉보기에는 유정란과 무정란이 똑같아요. 근데 그걸 기계로 붙여보게 되면은 무정란은 수정체가 없고 유정란은 수정체, 곧 생명이 있어요. 그게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걸 갖다가 부학이나 어미품에 집어넣으면은 수정이 안 되는 것은 21일이 지나면 썩어서 곤달걀이 되고요. 거기 씨가 있는, 수정체가 있는 그 계란은 거기서 병아리가 나오죠. 근데 성경이 말하기를 너희는 하나님의 씨가 있는 새로운 존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너희는 신인류라는 거죠. 영어 성경에는 new being이라고 그랬는데 이 새로운 존재라고 얘기를 해요. 겉모습은 똑같지만 속이 완전히,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진 새로운 존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마음과 생각이 바뀐 새 존재, 이 새 사람은 성경이 말하길 새 생명을 가졌다고 얘기를 해요. 새로운 생명. 근데 이 새로운 생명이, 이 생명이라는 말이 헬라말로 쪼에라는 말인데 이게 영생이라는 말하고 바꿔쓸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너는 영생을 가진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 영생이 누구에게 있느냐면 하나님이 영생하시는 하나님이고 그 아들 예수님이 영생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아들의 생명이 피에 있었어요. 그 피가 마음에 뿌림을 받은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표현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피, 그 생명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마음의 핏뿌림을 받아 우리가 영생하는 존재로 바뀐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에베소 2장에 말하잖아요.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는데 이게 뭐냐면요, 좀 신학적인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에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심을 받은 새 사람을 말하고, 성경적 표현을 하게 되면 영혼이 새 것이 되었고 마음이 새 것이 된 거야. 그래서 에스겔 36장에서는 이걸 예언했는데 너희가 새 영을 갖게 될 것이고 마음이 새 것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헌영, 헌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새 영혼, 새 마음을 가져서 우리가 전인적 변화가 왔는데 그게 뭐냐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려면은요, 생각이 바뀌어야 사람이 바뀐 거예요. 생각이 안 바뀌면은 그 사람이 안 바뀐 건데, 예수를 진짜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되면은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래서 공산주의자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요, 유물론적 사관에서 모든 역사나 사물을 봤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게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세상을 보게 되는 거죠. 관점의 변화가 생겨요. 그래서 모든 만물을 바라볼 때, 옛날에는 사람이 죽으면 공산주의자들은 사과나무 밑에 거름으로 묻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람을 볼 때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거룩한 피조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서 신의 성품, 곧 신성한 성품을 가진 거룩하고 신령한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거듭난 것만 가지고 그럼 되냐? 아닙니다. 이 거듭난 사람들이 몇 가지 더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예수님은 문 밖에서 두드리는 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들어가도 되니. 도둑놈은 어떻게 들어옵니까? 도둑이나 절도는 요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문으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울타리 넘어가는 거 도둑놈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정식으로 문을 두들겨요. 마음의 문을 두들기면서 내가 들어가도 되니.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그러면 그분이 신비하게 들어오지만은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 강제로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문 두드리는 예수라는 그림을 보게 되면 손잡이가 없어요. 안에서 열어줘야 되기 때문이죠. 근데 그분이 주님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했어요.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그러면 그분이 신비하게 우리 속에 들어오고 그때부터 예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게 돼서 그래서 예수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마음만 가지면 되느냐? 아닙니다. 거기 한 가지 더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성령을 받아야 해요. 성경은 말하기를 성령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지상에 계시면서 말씀을 그렇게 하셨어요.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면 성령 주시겠다는 거죠. 바꿔 얘기하면 안 구하면 안 주시겠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지상에 땅에 발 디디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늘로 올라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희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 몇 날이 못되어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저들이 열흘 동안 마가의 다방에서 기도했더니 정말 놀라운 주의 성령이 임했어요. 근데 그 약속하신 성령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매주 첫 주간에 성령 받기를 사모하는 성령 집회를 합니다. 그때 오시면은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그냥 오시지 마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믿고 오면은 성령을 받습니다. 우리가 지금 3월달이잖아요. 근데 이 3월 첫 주가 지난주였는데 지난주에는 성령을 하지 않고 그 마지막 주일에 했어요. 왜 그러냐면 양육반하고 스케줄을 맞추느라고 이게 한 주간 바꿔서 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기도하자 그랬더니 그날 하나님께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3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고 각양 성령의 임재, 능력, 권능을 경험한 사람이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있는 일인데 이거 해야 그래야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어요. 이거 해야 성경은 말하기를 로마서 8장 27절에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의 생각을 따라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의 생각이 성령을 쫓아 행하고 예수의 마음으로 말하고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귀를 대적해야 해요. 마귀를 대적해야 하고 마귀를 맞서 싸워야 하고 마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대적해야 합니다. 마귀는 에덴 동산에도 들어갔던 영적 존재. 에덴 동산은 죄 없는 동산이었습니다. 아담과 하는 범죄하지 않은 인생이었는데 거기에도 마귀가 찾아갔어요. 마귀가 찾아가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범죄케 했어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해서 죽였다고 성경이 얘기를 해요. 그 마귀가 예수님께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께도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말하기를 내게 만일 겸비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했어요. 그 마귀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도 찾아갔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선물로 줄일 것이다. 내가 이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될 것이며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히게 되고 내가 거기서 마침내 비참하게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비참하게 죽은 후에 내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베드로가 아우 주님 뭘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에게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애쓰겠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주님 생각하고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하신 말씀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마음의 생각에 하나님께서 마음의 생각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사탄의 생각을 집어넣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 찾아갔던 그 마귀는 또 누구에게 찾아갔냐면 유다에게 찾아갔어요. 유다는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세운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뭘 맡겼느냐 하면 헌금을 맡겼어요. 유다는 산상보훈을 직접 들은 사람이고요. 유다는 기적의 떡을 먹은 사람이에요. 이 기적의 현상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유다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의 현장에 있었고 그걸 먹었던 사람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에게 마귀가 찾아와서 말했어요. 야 오늘 헌금 많이 들어왔는데 아무도 모르잖아. 조금만 급한데 갖다 써라. 그러니까 마음의 생각에 그게 들어온 거야. 그때 그가 할까 말까 하다가 조금만 하자. 조만큼 했어요. 근데 그 다음 날은 더 많이 하게 돼요. 우리 속담에 그러잖아요. 바늘 소독이 소도둑 놈 된다. 근데 자꾸 하다가 그가 마침내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있는 걸 훔쳐가는 도둑놈으로 변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에 이익의 소망이 끊어지니까 자꾸 훔쳐가다가 이제 예수님이 장로들이 죽일 생각하니까 죽으면 더 이상 소득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은30에 계약을 하고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 유다에게 찾아왔던 그 마귀가 갸론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던 그 마귀가 오늘 우리 마음에 찾아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가 마음의 생각을 사로잡고 우리를 그리로 끌려갈 때 우리는 단호하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네, 안 해보던 거라. 그렇죠? 근데 이거를 우리는 많이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날마다 해야 돼요. 날마다. 마귀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있었어요? 예수님 앞에 있는 베드로에게 들어가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역사했어요. 그렇다고 남편이 믿지 않는데 남편을 향하여 사탄아 물러가라. 그럼 너나 물러가라. 매를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그 안에 역사하는 배후에 역사하는 영적 존재를 지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 악한 생각을 먹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고 낭망하여 무너지게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은 말하길 그래서 너희가 성을 지키는 것보다 마음을 지켜야 한다고 얘기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잠언 4장 23절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 지키기 훈련이 아주 오랫동안 해야 합니다. 마음을 잡고 날마다 마음속에 갸론 유다에게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던 그 마귀가
우리 마음의 생각에 악한 생각을 집어넣기 때문입니다. 살다가 보면 우리에게 두려움의 생각이 올 수 있어요. 병든 사람에게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멀쩡할 적에는 젊었을 적에는 죽음의 두려움이 잘 없어요. 근데 늙게 되면 죽음의 두려움이 옵니다. 사업이 위기에 있는 사람은 파경의 두려움이 올 수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 각양의 두려움이 올 수 있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달지라도 설사 내일 죽는다고 의사가 사형 선고를 했달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진짜 안 두려우실 수 있겠어요? 두려워지죠. 근데 두려울 때 우리가 두려움을 대체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게 말씀입니다. 예수님에게 마귀가 찾아와서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할 때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마귀가 너 이제 병들었고 너는 죽을 거야 라고 공포를 극도로 몰아넣을 적에 나는 이미 영생을 얻어서 나는 눈 감는 순간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야. 너는 나를 죽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낙원에 참여하는 거야. 그러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거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낙심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32장에 보게 되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좋은 것이라고 너희들 가서 보고 와서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좋은 것도 보고 왔어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 땅의 산물은 이러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와서 그것만 보고 온 게 아니라 거기 보니까 거인이 살고 힘센 놈들이 큰 돌들을 갖다가 섬을 쌓았는데 높이가 어마어마하고 내가 그놈들하고 우리를 쳐다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낙심하게 하여서 저들이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가지게 하는 게 그게 낙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다가 보면 낙심할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낙심할 상황이 와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을 바라보지 말고 누굴 바라봐야 되느냐?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은 반전의 명수입니다. 그러니까 다 무너진 것 같은 데서 하나님이 살리시는 기적의 하나님이세요. 저는 하나님을 고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고수. 여러분들은 바둑을 두실 수 있는 분들이 지금 있으실 겁니다. 대마라는 게 있어요. 판세를 뒤집는 거죠. 그거 하나 죽으면 다 끝난 거야. 근데 대마가 이게 보면 내가 보고 보면 죽은 거예요. 틀림없이 죽어서 내가 못 이기게 그러는데 나보다 한 급수가 한 서너 급 높은 사람이 와서 딱 보고 있다가 여기다 놓으면 살잖아. 한수만 가르쳐주면 반전이 됩니다. 진짜예요. 바둑도 본 사람들은 알아요. 이게 한수에 죽고 사는 거야. 내가 못 볼 뿐이지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낙심케 하는 놈이 오게 되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해요. 설사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잃는다 할지라도 그게 잃는 것이 우리를 보기에는 큰 손실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잃어서 하나님이 다른 걸 예비하는 예도 참 많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낙심하지 말라. 사탄을 향하여 낙심케 하는 사탄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하고 자기는 자기 영혼을 향하여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자기 자신을 향하여 그렇게 말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원망하는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걸까요? 마귀가 준 걸까요? 마귀가 준 거죠. 성경에 보면 원망하라 이런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요즘에는 검색 엔진이라는 것이 있는데 성경의 검색 엔진에다가 원망이라고 쳐보면은 원망하라라는 말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해요? 원망하지 마라. 원망하지 말아요.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다 멸망됐으니까 너희는 원망하지 말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원망할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망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원망도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거를 저는 크리스찬의 영적 테크닉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반전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감사해요. 어렵고 힘들 때 감사하는 거야. 그러면 이 상황이 뒤집어져요. 저는 이 훈련을 한 6, 7년을 한 것 같아요. 저는 원망을 안 해요. 원망할 만한 상황이 오더라도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이런 상황이 오게 하시는 걸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쭉 얘기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좋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럼 이게 반전이 돼요. 최근에 있었던 얘기 하나를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핸드폰을 가지고 스마트폰이죠. 거기다 새벽 설교를 담아가지고 나와서 합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꽤 쓸만합니다. 아주 훌륭해요. 근데 제가 늘 생각했던 게 조금만 더 컸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금만 더 큰 것을 찾았는데 우연찮게 6.3인치 메가라는 게 있더라고. 앞에 있는 건 제가 말하지 않을게요. 어쨌든 메가라는 게 있어요. 메가라는 말이 크다는 거잖아. 메가폰 때 크게 건 거잖아요. 근데 6.3인치예요. 옛날에 갤럭시 탭이 7인치였는데 버금 가는 거잖아요. 야, 이거 사면 좋겠다. 그래서 핸드폰을 바꾸려고 했더니 제가 바꾼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거기 딸려오는 뭐 이렇게 그게 있잖아요. 그게 그래서 이거 바꾸기도 좀 그러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중고를 사자. 그리고 이걸 사고 이걸 팔자. 이게 뭐 할 수 없습니다. 목사도 그거 자꾸 또 교회에다 이렇게 핸드폰 요금 청구하면 그것도 교회 목사한테 낯이 있으니까 그거 못하죠.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한 게 제가 팔고 사자.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갖고 있는 폰을 팔면 25만 원 받을 수 있고 이거 팔면은 이걸 사는데 25만 원 정도만 살 것 같아요. 넉넉해서. 그럼 뭐 팔고 사기만 하면 되니까 유심칩만 바뀌면 되니까 그래서 하려고 그래갖고 제가 인터넷에 딱 조회를 해보니까 23만 원짜리가 참 좋은 게 있어요. 제가 아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사무실이 종로니까 너 역삼까지 얼마 안 걸리니까 내가 가서 좀 사와라. 내가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해주니까 그 사람이 22만 원까지 준대더라. 그랬더니 뭐 그렇게 군시렁 내고 그러더니 금요일날 얘기를 했는데 토요일날 해갖고 이게 딱 갖고 와야 되는데 결국은 안 사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야, 그것도 못 사오냐고 뭐 그런 마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근데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안 사왔다 그러니까 하나님 못 사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근데 그러고 났는데 이제 월요일날 돼서 딱 조회를 했더니 딱 화면을 키자마자 20만 원짜리가 딱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근데 이게 바로 발견을 한 거죠. 바로 올리자마자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전화를 했더니 2주 사용했대요. 그러냐고. 그 얘한테 얘기를 했더니 거기서 종로에서 합정이래요. 그냥 합정은 더 가깝대. 그래서 너 그러면 해라 그랬더니 뭐 약속했다고 그 다음날 갖고 온다고 했더니 진짜 갖고 왔어요. 근데 진짜 보니까 저는 그렇게 핸드폰을 중고가 그렇게 깨끗한 게 있을 줄 몰랐어요. 아주 그냥 많은 기술도 하나도 새 거고 똑같아. 그래도 배터리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틀이 가더라고. 6.3인치인데도. 그러니까 이건 진짜 2주밖에 안 쓴 게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감사했더니 2만 원이나 싸게 갖고 또 좀 걸 샀다. 근데 이런 것은 사소한 일이에요. 근데 큰 일에도 여러분들 이런 건 사소한 일인데 큰 일이 여러분들에게 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정말 백마탄 흑기사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 인간 떠나게 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모시기에 좋은 배필을 더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어쨌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여러분들 아주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교만한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적에 사탄아 물러가라.
우울한 마음이 찾아올 때 여러분들은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21세기 사는 사람들은 참 우울한 일이 많아요. 그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해야 되느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것이 심해지면 죽고 싶어요. 이것이 심해지면 진짜 죽고 싶어요. 그러니까 다른 건 하나도 안 보이고 죽음만 보여요. 최진식이가 그래서 죽었잖아요. 그에게는 죽은 뒤에 보니까 통장에 50억이 있었어요. 적은 돈 아니잖아. 50억이나 있고 아들도 둘이나 있고 집도 좋은 집 있고 그 좋은 집 목욕탕에서 압박붕대로 목을 메고 죽었어요. 다른 게 하나도 안 보였기 때문에 그런 게 한계 상황만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목숨을 끊은 거죠. 근데 이런 일이 올 적에 뭐라고 그래야 되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가 살인한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죽어라 그러는 게 예수님이 죽으라 그럴까요? 하나님이 죽으라 그럴까요? 마귀가 죽으라 그럴까요? 마귀가 죽으라 그러는 거야. 그러면 그때 우리가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근데 이게 한번 사로잡히게 되면은요, 이게 안 물러갈 때가 많아요. 아니, 사로 딱 잡히게 되면은 포승줄에 묶이는 거와 똑같아요. 꼼짝을, 다른 건 하나도 보이지 않고 생각도 되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목사에게 전화를 하십시오. 목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주의 나라에까지 안전하게 들어가게 하는 게 제 목표예요. 그리고 제가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에서 제가 사례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에서 제가 사례비를 받으니까, 그리고 저는 사례비를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일을 위하여 아무 때나 전화하셔도 됩니다. 목사는 24시간 철야 근무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저는 밤중에 드신 방을 가고요. 뭐 새벽에도 가고요. 또 월요일 날도 저는 쉬지 않습니다. 그 대신 또 평일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는 24시간 근무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때는 전화하지 마시고, 죽음의 영이 여러분들을 사로잡았다, 죽고 싶은 마음이 든다 그러면 저한테 전화를 하지 마시고 저희 집사람이 온천의 2320입니다. 저희 집사람한테 하십시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저는 전화를 밤중 12시부터 4시까지는 무음으로 해놔요.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해도 제가 못 받아요. 근데 제 아내는 전화를 받습니다. 왜 받냐면 제 아내는 뭐 그렇게 잘 자고 그러니까. 근데 저는 한 번 깨면 잠을 잘 못 자서 잘을 그렇게 안 해놔요. 근데 제 아내에게 하면 제 아내가 저를 깨웁니다. 그럼 저와 함께 밤중에도 가니까. 그리고 아무 때든지 전화를 해도 그러면 제가 형편이 안 되면 몇 시까지 오세요? 이거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목요일날 오전 10시 반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는 거예요. 얼마 전에 아니라 지난 금요일에 어떤 여고생이 왔어요. 기도회 끝나고 나서 이제 하는데, 목사님, 저는 참 눈을 감으면 달마도가 보여요. 그 달마가, 그래서 막 가위 들리고 그러는 거야.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 꿈속에 나타나는 악한 영을 쫓았어요. 근데 제가 꿈에서 그런 꿈 꾼다는 사람들 여러 번 기도해 줬는데 그 다음에 다 안 나타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기도해 줬는데 그래서 얘기했어요. 너 문자를 나한테 보내라. 이튿날 하룻밤 오늘 밤 가서 자고, 그랬더니 어젯밤에 하나도 안 나타났대요. 그러니까 역사가 괜찮은 겁니다. 요것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3년쯤 전인데 제가 그때는 9시에 금요기도회를 시작할 때였어요. 제가 8시쯤 올라갔는데 한 사람이 남자인데 휙 지나가요. 근데 이 느낌이 있잖아요. 저 사람을 내가 만나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 사람 내려가는데 제가 후다닥 뛰어 내려가고 밑에서 기다리고 있다 만났어요. 나하고 잠깐 얘기 좀 하자 그랬더니 그러래요. 데리고 들어왔는데 그게 살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머리가 쫙 뻗치고 그래요. 그때 제가 생각한 게, 이거는 사망의 영이 이 사람에게 있구나. 내가 기도해줘도 되냐. 오래 안 걸렸어요. 손을 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망의 영은 떠나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힘이 쭉 빠지면서 그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그냥 벽으로 퍼지더라고요. 그들이 좀 있다가 일어나서
괜찮으시냐고 했더니 괜찮대요. 그리고 갔어요. 그 다음 주 중에 그분이 음료수를 한 상자 사갖고 온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저를 찾아왔어요. 어쩐 일이시냐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그날 여기서 기도하고 가다가 칼을 버렸습니다. 실상은 자기가 자기 아내와 자식을 다 죽이고 자기도 죽고 끝내려고 그랬대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 아내가 자꾸 저녁 때만 되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저녁 때 퇴근을 내고 와서 보면은 그 애가 아토피가 있는데 그 저녁에 씻겨야 되는데 애도 안 씻기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저녁인데 왔는데 늦게 왔는데 보니까 애들이 그래서 애들을 다 씻겨놓고 내 속에서 분노가 솟아오르더래요. 잠을 안 자고 창밖으로 아내가 언제 하는데 새벽 3시가 됐는데 차 한 대 딱 쓰더니 거기서 한 남자가 내리더니 술 취한 아내를 갖다 요 앞에까지 데려다주고 가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 순간 관계를 의심하는 생각이 정황상으로도 그러잖아요. 그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이튿날 칼을 사가지고 교회를 온 거야. 어렸을 때 교회 다녔는데 마지막으로 내가 한번 찌르고 다 그걸 끝내겠다. 근데 제가 기도를 해줬는데 죽이고 여기서 딱 나가는 기도 딱 받고 나가는데 죽여야 된다는 생각이 싹 없어져 버리더라는 거야. 그래서 칼을 버리고 그리고 가서 이제 회복을 하고 제게 일기를 갖고 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가 보면 마음의 생각이 악한 생각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 도저히 통제가 안 될 적에는 저를 찾아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사탄을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서 여러분들을 건강케 하고 온전케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의 생각의 습관을 얘기를 합니다. 나쁜 생각이 들어오게 되면 단호하게 끊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생각을 자꾸 길들여야 돼요. 그렇게 되면 훌륭한 생각을 가지면 훌륭한 사람이 되고요. 부유한 마음이 부유한 생각을 가지면 부자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존귀하게 살고 싶으면 존귀한 생각을 가지셔서 모두가 존귀함의 복을 누리는 복이 있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